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지파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통일 이스라엘이라 이게 통일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이스라엘의 구성원인 지파 공동체의 일원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어쩌면 하나됨의 요청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에 의한 요청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갈등과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왕의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처럼 참으로 이스라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온 지파가 하나가 되고 다윗성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둠을 통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법궤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12지파 가운데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그냥 한 지파의 일이 아니라 온 지파가 함께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온 지파 가운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알레 유다 굉장히 낯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낯선 이름인데 이것을 여러분 옛날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기럇 여아림이에요. 들어봤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인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숲의 성읍.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숲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지금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궤는 우리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법궤가 제작되지 않습니까?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법궤가 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있었죠. 정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딱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을 가서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다리를 딱 요단강에 담그게 되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를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요단강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니까 그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는 일들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이야기죠. 아, 법궤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여리고성에 가서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법궤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야, 법궤에는 능력이 있구나. 법궤는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 때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패배할 것 같으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전쟁터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은 법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만 법궤를 가지고 와서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듣고 그만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다녔습니까? 블레셋 여러 도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도시마다 블레셋이 믿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의 법궤를 넣어둘 때마다 신전의 우상들이 다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곳을 어디다가 주어버렸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놔뒀는데 사람들이 법궤가 왔다고 해서 신기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죽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로 인하여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법궤 때문에 전쟁도 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법궤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버텼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법궤 중심의 그 신앙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70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되었고 그 70년이란 기간 속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지금 이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법궤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장막을 치고 그곳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예전에 가졌던 그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졌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다른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력에 의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벌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좋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시온산에다 쳤어요. 그 시온산이 어디였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곳에다가 다윗이 장막을 딱 차려놓고 이 장막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시온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다 법궤를 안치함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함을 통해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고 얼마나 좋은 동기였고 이런 이유와 배경 속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궤를 어디다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법궤를 20년간 보관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몰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게 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새 수레에다 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새 수레에다 실었을까요?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두려워서 돌려주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새 수레에다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되고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에다 싣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새 수레에다 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큰 실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겠다.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 좋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동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뭐가 잘못됐다고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 주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우리가 조금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아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시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자꾸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동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과정으로 옮겨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보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새 수레에 싣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뻔히 이건 죄를 짓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두셨고,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뭐 아버지께 일한다고 아버지가 용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라는 이야기. 자꾸 무슨 일을 하려다가 보면은 자꾸 내가 종의 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내고 내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일을 잘해야만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종이 가지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몇 명을 모읍니까? 3만 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많은 숫자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행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바알의 유다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블레셋이 그 법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로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중앙으로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기란 여아린 바알의 유다 거기다 놔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3만 명을 모았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정도는 모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전국적인 국가적인 이벤트를 지금 다윗이 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알레 유다가 언덕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수고치고 뭐 잣나무로 만든 뭐 악기 만들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법궤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법궤에 어해됐는가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동네가요. 조그만 동네가 갑자기 3만 명이 들어오고 막 왕이 들어오니까 뭐 더 거기다 또 난리가 났겠죠. 법궤를 옮기죠. 막 노랫소리가 나고 악기가 나죠. 이건 여러분 뭐 난장판이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전심으로 이 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 자꾸 때를 써서 내 고집대로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가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자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2지파에서 대표로 선출된 악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악단 아니겠 최고의 악단 아니겠습니까? 악단이 나와서 지금 연주를 하고 산위에는 3만 명이 따르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경 썼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굉장히 신경 쓴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단이 가요. 그 뒤에는 3만 명이 따라갑니다. 막 찬양하면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기서 날뛰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갑자기 여기서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 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리어커를 이렇게 뭐 끌고 가는데
뭐가 뭐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놔둬야 됩니까? 그거 막아야 되죠. 못 떨어지게 막아야 돼요.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았다. 이거 잘못된 일일까요? 별로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 열심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우사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법궤를 몇 년 동안 내가 탁 모시고 있었다? 20년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탁 어깨 피고 전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20년간 모시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탁 어깨 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서 이게 이제 딱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너네들 만지면 안 돼? 나는 이거를 떨어지는 거 받을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겁니까? 하나님이 개척하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근데 내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버린 다음에 말년이 되면은 이거 남주기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너무나 드러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그렇다면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조금 봐야 됩니다. 민수기 3장 30절에서 31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속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장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핫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레위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레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고핫이에요. 고핫이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넷째 아들이 우시엘입니다. 이 우시엘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증거계와 상과 등장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나르는 일이에요. 이삿짐 센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스프레스 부르면 안 됩니다. 직접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들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예요. 가로 1.2m, 세로 60cm입니다. 요거는 뭘로 만드냐면은 시띠 나무로 만들어요. 아카시 나무를 만듭니다. 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냐면은 광야에는 고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나무로 만들고 시띠 나무로 만든 거죠.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데 고나무로 만듭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뚜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 뚜껑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천사가 2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온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법궤 모서리에 보면 고리가 있거든요. 요 고리에다 요 짝대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법궤에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짝대기, 막대기를 메고 다녀야 되는데 막대기를 4명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죠. 요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궤를 요 4명이서 이렇게 딱 어깨에 메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70년간 법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20년간 아비나베나비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법궤를 옮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운반의 법칙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고아 자손도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법궤도 좀 이리 올린 것 같다 저리 옮겨갔다 그래야만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옮겨야 돼, 저렇게 옮기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이게 한 70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렇게 있어 보니까 여러분 운반의 법칙을 다 까먹고 만 것이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때, 여러분들도 장로님 고사님도 다 그렇게 예전에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보니까 헌금도 다림질하고 헌금을 냈거든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500원짜리 집에 다림질 쫙 해갖고 토요일 날 그렇게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놓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림질하고 다림질 한다고 받고 한번 접었다고 안 받고 이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면요. 저희 할머니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는 다른 일 안 하셨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잠을 일찍 자야 주일날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되면 집에 안 들어오죠. 우리 애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토요일날 놀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자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토요일날 밤 1시까지 2시까지 일하고 놀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갖고 피곤하니까 다 조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별로 우리의 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올 초에 예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천에 가갖고 예천에 올해 원로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계신 그 교회는요 한 80년 90년 된 교회예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막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이 교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그 교회 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이 손자죠. 손자도 그 교회에 있어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도시에 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주말마다 들어와서 이 교회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거 하나하나 요거 하나 별 큰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 신고 왔으니까 우리도 수레 신으면 되겠죠. 뭐 큰 문제가 되겠어? 매는 것보단 끄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행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돼서 분위기 여러분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는데 악기가 소리가 날까요? 한순간에 안 하죠. 3만 명이 쥐지건 듯이 조용해지면서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9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9절에서 11절까지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그만둬버립니다.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베레스 우사 근처에서 제일 레위 지파와 가까운 사람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오베네돔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석 달을 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법궤가 그 집에 보관되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오베네돔이 무엇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니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본질이시고 복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저기 보면 딱 성경 구절에 붙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은 무엇이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가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능력을 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추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른들 찾아가고 어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말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은 복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저에게 얘기할 때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덕담으로 나누었던 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니까 공부 잘하는 게 복이야. 오래오래 사시는 게 복이야. 건강한 게 복이야. 물론 그게 복이 맞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었어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에서 누리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 어디 있었느냐? 먹고 마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임함으로 복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해질 수 있는 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꼰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 간의 세대 차이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는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에는 세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기념하여 돌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짓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돌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아야 될 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칭의의 의로움을 주셨다. 이것을 마음껏 증거하셔서 올 추석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